이제 가인에게 이제 희생을 당해서 아벨이 이제 피를 흘리는 걸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아벨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 피를 흘렸다는 것은 이제 그 생명의 그 피를 이제 흘려서 땅이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피가 땅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같은 맥락으로 보이고, 그럼 그 땅이 이제 어디냐 또 보면은 그 짐승을 잡을 때 피를 제단 아래 쏟으라고 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그 제단 아래가 그리고 그 땅이 어디냐 생각해 보면 이 계시록 6장 9절 10절만 한번 읽어보면, 계시록 6장 9절 10절. 이게 그냥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째 일을 찢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부르되 거룩하고 참되심에 죄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올 때까지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제단 아래에 있는 곳은 결국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을 받아서 증인이 된, 또 같이 그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피가 흘려졌다는 것으로서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또 청취분. 유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록 아까 얘기했던 게 이게 별로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진흙의 피는 땅에다가 쏟으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거룩성과 공의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열심이나 어떤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 첫사람의 열심과 행위는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약간 주제가 살짝 넘어가는 건데요. 이게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게 어떤 생각이었냐면,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성령 받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계에서는. 아벨의 피를 갖다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령을 얘기하는 건데요.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11편에서 얘기하는 땅이 입을 벌려 아벨의 피를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뜻과 연결이 돼요. 다시 얘기해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실상 아벨의 피는 받으셨거든요. 그 아벨의 피는 원래 11서에 보면은 피는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받았던 가인의 피는 설정적으로 가인의 피는 하나님이 거룩성과 공의성 때문에 받으실 수가 없다. 그런데 아벨의 피는 하나님이 주신 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없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는 곧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셨다라는 의미를 저는 보여집니다. 네. 네, 저도 거기에 좀더 해서 하면은 땅에 입을 걸려 아벨의 피를 했는데 여기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 유구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모세의 율법을 끝내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구약에 오신 분으로 보이거든요. 가인의 제사, 유그러운 예수에 대한 그것들을 다 끝내기 위해서 신약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에 예표잖아요. 그림자니까 구약의 것은.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길어지고 하면 또 복잡하니까 예수의 예표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세 율법을 끝내기 위한 그러한 가정을 밟기 위해서 아벨의 피를 받았다고 보고 그래야만 다음 단계인 영로오신 성령인 셋이잖아요. 셋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에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참여하시면 됩니다. 뭐 주저하시지 말고 깨달음으로 잘게 보지 않고 여기는 교제의장이지 뭐 누가 틀렸냐 맞으냐 이걸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맨 나중에 이제 오늘은 이제 땅이 주제인데 이거 땅에 대해서 나도 형제가 맨 나중에 최선을 다해서 설명할 거예요. 네, 이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넓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 안에서 신자도 나오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두 자손의 혈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셀 수 있는 빛을 곧 하늘의 별들도 나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셀 수 없는 빛, 바닷가의 모래가 나오듯이 그래서 알곡과 쭉둥이가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고 옛 언약과 새 언약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은 이 아벨이 태어난 이 사건도 신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사건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벨이 흘린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열매로 첫 열매로 드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계시해 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짐승의 피로 이렇게 대속하던 옛날에 그 율법 제도의 그 제사가 폐지고 단번에 구속을 이렇게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구속이 뭐예요? 각자의 그 믿는 자의 영혼에 적용이 되어지고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인자 예수로 오신 것으로 완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모습에서 아벨 역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아벨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땅이라는 것이 여기에 땅은 그래서 율법적인 그 관념으로서 굳어지고 완악해진 완악해져 가지고 경관신을 만들고 있는 자칭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상징하고 그것이 곧 또 타락한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그래서 그 땅이 입을 벌렸다는 것은 그 육신의 생각이 그 어둠, 엄부를 향해서 열려 있다는 그런 입을 벌렸다는 엄부를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열려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그 혼이 상피가 됐다. 그런 것을 표현했다고 보아집니다. 예, 더 참여하셔도 됩니다. 제가 예. 부부싸움 할 것 같아요.
반대로 본 것 같아요. 저는 아벨의 피가 그 땅에 입을 벌려 받았다 그랬는데 그 땅에 사람의 심령을 상징하고 아벨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일단 그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 뜻이 좀 이렇게 훨씬 더 명확한데 이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보면 그게 좀 헷갈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5절 5절의 입장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을 내리리니 짐승이며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되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을 지으셨으니라. 거기 잠깐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 그 5절을 보면 이게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이렇게 묵상해 봤을 때 저는 이게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네 피가 그럼 네 피를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네 피가 그러니까 네 피로서 너를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피가 사람의 피야? 그럼 너는 사람이지. 그래서 네 생명이 사람의 생명에 맞다. 근데 네 피가 짐승의 피야? 그러면 너 짐승이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이라고 그랬으면 네 피를 봤을 때 네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네 피를 가지고 내가 너를 분별하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여기 그 6절을 개역 한글로 한번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9장 물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사람이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을 다국에서 이제 볼 건데 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는 것은 또 이제 성전에서 기물에 뿌리고 뿌림으로써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고 또 피를 뿌림으로써 성전의 그릇이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래 사람의 피를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사상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피로 보고 그 피가 네 피가 그래서 여기서도 또 사람의 형상대로 내가 사람을 지었는데 네가 말하는 것이 내 형상이냐 이렇게 보는 걸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그 창세기 9장에서 이 피에 대한 것은 그래서 여호와주인들이 이 피를 먹지 말라 이 말씀만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떤 피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 사람의 피야 짐승의 피야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23장 35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벨의 피,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제 이 사가랴의 피,
아벨의 피가 또 같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 그럼 여기서 모든 물건이 사람의 심령으로 본 거죠. 보고 나면 그 물건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이걸로 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벨이 그 더 나은 제물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시니라 그러면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을 이제 그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신령과 진정 한 자만 드린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신령과 진정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냐? 그럼 또 거기서 이제 사실은 다른 표현이지만 피 얘기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한 자가 거룩하여진 자고 신령한 자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것이 아벨이 그래서 아까 아벨이 이 뿌린 피가 땅에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였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금 싸움을 하자고 조금 더 하면 저희 받아들여요. 받아줄 수 있는데요. 집에 가서 싸웠어. 아벨의 피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가인은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유가 된다면, 그럼 당연히 가인은 마귀겠죠, 사탄이겠죠. 그렇게 제가 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위에서는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싸움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 말을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고라의 자손이 산채로 땅 입을 산으로 보내서 땅을 버린 것과 지금 아벨의 피를 받은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냐? 네,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저도 이게 그래. 답이 그냥 나와 있어요. 창세기 그 4장에 그 밑에 보면 땅이 그 10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4장 10절에 보면 아부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대요. 그리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서부터 아부의 피를 받았으니 즉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땅이 피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보응이에요. 그 밑에 줄 보면 밭을 갈아도 솟아는 거고 12절하고 문제가 같은데 밭을 갈아도 땅이 내지 않는 그 효력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씀대로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 대해서는 그 피를 보응하는 걸 땅이 증인이 되는 거죠. 그죠? 땅이 증인이 되어서 그 증거대로 소산을 내지 않고 가인에게 그렇게 보응하는 것이 있고, 예수를 죽일 때 이 피 흘린 걸 우리에게 돌리소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인의 노선과 아벨의 신앙 노선인데
결국에는 가인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 그 신령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말씀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면 새롭게 개관하면 될 텐데 이미 저주의 말씀들 그러니까 비진리의 말씀의 증거를 이렇게 흡수한 그 땅은 가라도 효력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땅의 어떤 가인의 저 아벨의 피를 이렇게 흡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정확하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공의대로 심판해서 그거에 대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조금만 보충. 네. 땅이 지금 주제가 이제 갑자기 또 땅이 된 것 같아요. 예, 땅이 입을 벌려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시는 땅이잖아요. 참된 땅. 그러니까. 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걸렸네요. 그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가 됐었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물과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피와 같이. 레위기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첩에서 너희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는 또 내 피는 마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 살도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피와 먹어야 될 피가 있는 것처럼 땅도 마찬가지로 마귀의 땅, 즉 가인의 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성경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지금 나왔냐면 애굽이라는 땅에서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은 애굽이라는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토인해버린 거예요. 토인해버린 거잖아요. 토인해버렸지만 말 그대로는 가나안 땅에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걸라며. 그리고 피는 생명이걸라며. 결과적으로는 나의 생명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어마어마한 제사법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제사법이. 그리고 그 나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고. 예.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효력을 주지 않는다 할 때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품고 기도해서 한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효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지금 그 말씀을 다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땅이 입을 벌려서 아벨의 피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인 그리스도의 피를 받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모든 신령들은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지금 12번 같은데요? 아니요, 11번이요, 11번. 땅이 입을 벌려 아벨의 피를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아벨의 피를 받았다는 의미는 네, 한 20분 남았으니까 이제 내가 할게. 우리 실제로 왜냐하면 예배당에 다니시면 생전을 다녀도 이런 시간은 아닙니다. 그냥 몰라요. 그러니까 운동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야 자기 그 본의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 모든 지체들이 성경을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읽고 이러면은 목회 해먹을 수가 없거든요. 세상 목회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오늘 이제 그 질문 요지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느냐가 이제 질문 요지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땅에 농사한 것으로 드렸다 이렇게 돼 있죠. 땅에서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삶아서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4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대답을 하면 여기서 왜 받지 않았느냐? 그 아버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소산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답이에요. 이 질문 의지를 단순하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자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땅의 산물이 아니고 벌판에서 살해했으니까 하나님이 풀을 나게 하셔가지고 목축을 해서 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그게 단답형이에요. 이제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 제사지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 받으라고 드리는 건 종교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예배당은 종교를 강요하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바쳐라 이걸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모든 필요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먼저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호흡과 사는 거처와 뭐 아내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주신 것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제사의 원칙은 하늘이 먼저 베푸신 것, 시혜를, 은혜를 얻은 것을 갖다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고 은혜를 은혜로 갚아라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땅의 소산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땅에 대한 성경의 그 이해, 해석을 좀 추구를 할 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지가 그 땅이니까. 그런데 땅은 공허하고 혼돈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허하고 혼돈한 땅에 거기서 나오는 산물을 하나님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땅을 물로 심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 다음에 땅을 덮고 있던 온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인 물은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물을 땅이라 칭하셨다 하거든. 심판이 지나간 땅이란 말이야. 그건 새 땅인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살던 원래 살던 땅과 아라랏산 아래의 땅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계시록의 용어로 하자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저주가 임한 것이고 거기서 나온 모든 산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저주받은 하늘도 마찬가지야. 하늘도. 저기 신명기 9장 1번가가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되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전부 저주 아래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나온 산물만 받으신다 그 말이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자면 첫사람 아담이 드리는 제사는 안 받는 거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만 받는다 말과 같은 뜻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항상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시는 경륜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나오는 말인데 첫 아담에 속한 것이면 첫 아담의 만물은 카인이죠. 첫 것이죠. 그럼 폐하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들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의 예를 지금 들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아담을 지으실 때 땅을 심판해서 천하의 물이 덮고 있다가 물이 한 곳으로 다 물러가고 드러난 묻힌 땅을 그 땅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시지 않았다고 그랬고 안개만 올라오는 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안개가 올라오는 것은 농사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거. 안개로 농사 짓는 건 아니죠. 위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아담을 지을 때 그 땅의 흙으로, 즉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땅에 비를 내리러 오시지만 첫 아담은 땅에 저주를 불러들이는 사람으로 상징을 해놓는 사람. 이게 다 상징이요. 그래서 이제 안개만 올라오는 땅을 사람이 수고해서 개간을 해서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카인이 저주를 받은 다음에는 효력을 그 땅에 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일 가능이 있다 이거예요. 세리나 창이나 모든 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좋은데, 카인과 같은 제사장, 율법 교리로 조성되어져 있는 카인과 같은 제사장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그 땅에서는 자신들은 개간된 땅에서 농사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저주가 갑절로 임한 땅이기 때문에 종교로 굳어지면 이 사람은 전도가 안 돼요. 땅에 농사를 해야 되니 천국 농사를 항상 땅이다 하는 건데,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완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말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 그 땅에 코로 기식하는 것을 땅을 싹 쓸어버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말씀은 일반되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일반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노아와 8가족만 딱 옮겨다 놓는 거예요. 그거는 예, 모세의 율법 제도에 의한 종교 조직 생활에 굳어진 사람들은 전도를 해야 듣질 않는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반복해서 전도를 해도 율법 대제사장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안 들어요. 사도들이 전도할 때도 여전히 예수님 밖에 하던 것처럼 잡아다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매지라고 오게 가두고 이러다 도로 죽이고 그렇게 하지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 이런 말씀으로 적용을 하자면, 아담의 저주가 임한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은 원래가 그게 축복의 땅이 아니었었어요. 안개만 올라오는 땅이었지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그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만 올라오는 땅에서 경작할 자가 없기 때문에 경작을 하게 할 목적으로 아담을 땅의 흙으로 지어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도가 처음부터 첫사람은 새 것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순공농사를 하러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이 약속이고, 그 약속에 따라서 둘째 사람인 아담이 위로부터 와서 저주받은 유대 종교체의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거기서는 배척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상종도 안 하려고 하던 사람들한테는 영접을 받았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예,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과 아담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종교인들의 마음과 순수한 믿는 이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봉사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 목사님 전도하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들 만날 수 있다면 진짜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회당장 소수대네라든지 성전에서 나온 제사장,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땅이 카인이 흘린 동생의 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 피를 받고 나서 땅이 호소를 한 거예요.
호소를 할 때 아벨이 호소했다고 되어 있지가 않고 땅이 호소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의로운 예수의 마음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비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영적 해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 아까 이제 윤영재가 제기한 건데, 짐승의 피면 짐승에게서 내가 그 피를 찾을 거다. 그 말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세상의 영에다가 종교의 영을 더 받으면 갑절도 저주가 임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영을 받은 것도 아담도 그 저주가 임한 사람이에요. 아담에게도. 그런데 카인은 갑절로 저주가 임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종교의 영까지 받으면 이것은 속수무책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의 저주로 상징이 됐기 때문에 짐승이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이 상징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헤롯이나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예수 죽이는 일에는 당일에 친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믿는 이들의 마음에 심어져야 돼. 이것은 이제 그 무덤에 관한 진리인데, 구약 성경에는 제물의 피를 흘리면 땅의 흙으로 덮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냐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흙으로 덮지 않으면 온 땅이 다 더럽혀진다 그랬어. 땅이 더럽혀지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예수의 장사가 내 마음에 되셨어야 된다. 그래야 무덤에서나 부활하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부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제예요, 이것이. 그래서 제물의 피는 피를 흘려서 반드시 흙으로 이렇게 묻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수의 장사에 대한 상징적인 비유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면 사람의 피를 흘려. 그런 경우는 믿음 때문에 바다 짐승이 흘리는 피와 믿음, 똑같은 믿는다 여호와 이름 때문에 예수를 죽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혜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지혜자요, 참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를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죽이는 거예요. 빌라도가 죽였다고 하는 것은 그냥 바다 짐승에게 죽임을 난 짐승이 죽인 것 뿐이요. 짐승이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복음으로 이루기 위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 그렇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짐승의 피를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매번 흘렸어요. 안식일 날마다, 월삭 때마다, 내년제 때마다, 절기 때마다. 짐승을 잡는 건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짐승이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잡혀 죽은 짐승도 짐승이고 죽이는 제사장들도 짐승이고, 하나님 볼 때는 짐승이 짐승 피 흘린 거예요. 비유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명을 위임받은 제자들이 사람이에요. 나가서 짐승을 잡아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이 실제적인 물질적인 짐승이 아니었고 이방인들이었었어요. 유대교인들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사람이 짐승을 잡아들이는 것에 대한 비유가 실현된 거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제사장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백성들이 끌고 온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였었거든. 그런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적인 제사 그것만 계속 행하면 하나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줄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두 번째 제사, 제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짐승 인간들에게 전도를 해서 잡아먹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의 실현이었다. 그런 거예요. 충분하죠? 네.